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 에덴의 언약 두 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와 함께 언약 역사를 어떻게 진행했는가를 언약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사람 창조한 것과 2장에서 사람 창조한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복수형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힘이 세신 하나님, 만물의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호흡해서 그와 함께하는 생명의 나라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옳은 방법은 역사적인 발전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역사 발전을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를 먼저 해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미로 다시금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틀을 유지하면서 성경을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명의 기운을 호흡하셨습니다.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다 먹으라고 했는데 2장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비도 안 내리고 채소도 없고 안개만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먼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있을지어다 명령하셨는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동물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호흡하셨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 달랐습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말씀의 능력으로 만드셨고 2장에서는 세밀하고 정교한 작업을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언약을 집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함으로 창조하셨는데 2장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이 생명의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언어 사용은 친밀한 교제를 설명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특별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으로 만드셨고 하와는 아담의 몸에서 지었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지었기 때문에 아담보다도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머리는 아담이지만 하와도 영광스럽게 지어졌고 하와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덴 동산 창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생명이 가득했습니다. 이 동산에는 먹기 좋은 과실이 가득했고 중심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에덴의 모습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땅 사방으로 흘렀습니다. 땅의 사방으로 흘렀다는 것은 온 땅으로 흘렀다는 것입니다. 구약 개념으로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은 생명이 흘러서 넘치는 것입니다. 나무가 가득한 것은 부요함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나무가 가득하고 강이 흘러 넘쳐서 강마다 보석이 가득했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2장에서는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는 자로 말씀합니다.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자로서의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사람은 생명의 세계를 경작하고 그 생명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종으로 사람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호흡이 거하는 성전이죠. 하나님은 아담 안에 살면서 아담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생명의 세계를 관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로 만들어졌지 개인적인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관리자로, 창조 세계를 대표하는 자로 만들어졌습니다. 개인적인 독립성은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세상을 관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런 관계로 만드셨기 때문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설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어서 잘못된 해석이 많습니다. 철학적인 관념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단계와 수준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언약 세계를 창조하신 이야기와 언약 백성을 창조하신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의 호흡을 하셔서 언약의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 수준에 이르는 단계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영생할 수 있는 신적인 수준에 이르게 하시려고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까지 다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을 세웠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세상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 백성을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장성한 언약의 나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저급한 수준을 고등한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언약적인 관계로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지 죄를 범한 사람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것이지 그 범죄한 백성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그들의 이해력을 높이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지만 그들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린 그 사람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셨던 말씀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가 주를 믿는 백성으로 확신이 선다면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주를 경배하는 자로 서기를
초청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언약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실 때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언약세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세계의 왕으로 세우셔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언약을 지켜야 다른 것을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가 언약을 파기하면 언약의 생명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생명나무와 차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처음부터 그들의 소유물로 주셨을 때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것이지 그들이 언약을 지킬 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지켜야지만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언약을 지키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소유하고도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고 그 땅의 악습을 답습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다가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이제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생명으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생명이 끝난 것이 이스라엘의 슬픔입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그들의 슬픔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했다는 것이 그들의 슬픔이 아니라 이제는 언약의 생명이 끝났다는 것이 그들의 슬픔입니다. 이제 에덴의 언약을 파기하면 에덴의 언약 생명에서 쫓겨나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 중심에는 에덴이라는 동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에덴에는 생명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언약의 증표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에덴의 생명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언약을 지키면 생명나무 열매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대대로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에는 죽음의 흔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에덴의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그 영생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언약을 파기한 죄로 생명 밖으로 쫓겨나야 합니다. 에덴 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에덴은 성소와 같아서 성소 안에만 생명이 있고 성소 밖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생명이 있고 교회 밖에는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공동체 교회만이 주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것이고 공동체 밖에 그리스도의 교회 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게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소 언어 개념으로 에덴의 언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찬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신약 백성의 영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수찬정죄의 벌은 매우 큰 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찬정죄를 받는 것은 죽음처럼 슬픈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이어서 슬픈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에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도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에덴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것은 에덴의 생명입니다. 에덴의 것을 먹으면 에덴에서 살고 에덴 밖의 것을 먹으면 에덴 밖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주신 생명나무는 생명의 충만함입니다. 에덴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생명에서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항상 약속과 경고가 함께합니다. 약속을 따르면 생명이 있고 경고를 무시하면 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무엇일까?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마귀가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한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사람이 신처럼 된다는 말인데 그것은 악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안다는 것은 선악을 규정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규정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옳고 그름을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규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에덴을 통치하는 일에 선악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스스로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온 세상은 피조물이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종인데 그 선함과 악함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빼앗아서 아담이 스스로 악함과 선함을 결정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그런 범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아담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천지와 만유의 왕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아담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만물의 대표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에덴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에게 주신 명령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등사의 보좌 우편에 두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율법을 읽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함으로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왕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처음 창조 때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에덴을 다스렸습니다.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에덴의 왕인 아담에게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에덴의 주인이시니 아담에게 주인 행세하지 말라고 주신 법입니다. 이 에덴의 주인은 아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주인 행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법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것입니다. 만일 그가 주인 행세하면 그것은 반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에서 쫓겨나고 생명의 관계가 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법으로 에덴의 왕인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만물을 가득히 채우셨습니다. 2장에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드시고 코로 호흡을 불어넣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아담에게 맡겼습니다. 아담은 하나님만이 홀로 만유의 왕이심을 알고 대리자로 왕 노릇해야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이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언약을 파괴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후 모든 인류는 범죄한 아담의 왕국 백성으로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범죄자가 됐습니다. 세상에 죄가 없으면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먹으면 죽으리라는 명령을 받지 않는 모든 아담의 후손도 같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아담의 혈통에 속한 자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설명하신 아들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까지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들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한 몸, 한 영의 교제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늘을 경영하도록 영광스럽게 지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며 우리의 대표자이시고 우리의 머리십니다. 그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는 그분의 지체와 형상으로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아들의 영광은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영광입니다. 아담도 자기의 왕권을 주장하다 넘어졌고 사울왕도 자기 자리를 주장하다 넘어졌습니다. 또한 다윗왕도 스스로 인구조사하다가 나라를 망칠 뻔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왕권을 강화하려다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슬픔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향한 시험도 스스로 왕이 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범죄한 자기 백성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하나님께 명령받은 그의 사명입니다. 그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심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죽으셨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면서도 자기 왕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범죄한 백성의 왕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12영대는 하늘의 천사를 부릴 권능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아들은 죽기까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버지를 모르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없이는 아버지를 모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도 알고요, 이슬람도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오직 교회만 고백하는 사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도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왕국을 교회에 선물하셨습니다. 교회는 오직 이 왕권을 시인함으로 그 왕에게 복종하는 신실한 새로운 백성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십니다. 이 주님의 살과 피는 죽음을 이기신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몸 한 영으로 지극한 사랑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권세에 복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멸시하는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왕권을 시인하는 복음이 주님의 상에서 주님을 먹고 마시게 하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실 때 아담은 하나님의 왕권을 그가 빼앗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는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세운 언약의 관계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언약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제 이 주님을 믿는 자들은 이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까지 주님만을 찬양하고 그의 왕권을 시인하며 경배하는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교회에서 나의 존재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구해야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여 신실한 봉사를 다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